삼가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총회적으로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그 중에 신천지 이단이 강한 것 같아요. 그들 자칭 이제 그들 신도수가 1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특별히 신천지 이단을 주목한다 하는 기사였어요. 왜 그런가? 교주되는 이만희가 지금 굉장한 질병으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올해나 내년으로 이제 신천지 세력이 꺾일 것이다. 한국교회는 바로 대부분의 신천지 신도가 한국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요즘 이단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월달 또 14일이죠. 부산 초량교에서 우리 교단적으로 영남 지역이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정말 우리가 삼가야 될 그런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자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그랬어요. 이 말은 원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지금까지 말씀 많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진짜 중요하게, 앞에 있었던 말씀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론 같은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끝으로 결론이지만 그 결론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서 정말 그들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안타까운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여기에 있어요.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자신의 심장에 있다, 너무너무 사모한다 그랬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자들인데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해주어서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심어서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바울 사도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같은 말을 쓰면 지겹잖아요. 바울도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례를 말하니까, 진짜 주제를 말하니까, 진짜를 말하니까 바울은 더 간절해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주님 안에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고 바울이 오늘 이 본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바울은 정말 주님 안에 기뻐하라 하는 사람이 되라,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한국교회가 진짜 사입이고 이단인데 이만희가 뭐라 합니까? 자신이 보혜사래.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수많은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미혹돼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만희를 위해서 생명도 내줍니다. 부끄러움도 어떤 것도 이만희를 위해서 그들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그 가짜인데, 그 사입인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짜가이면서도 누리고 있는 그런 기쁨들, 그런 만족을 우리는 지금 진짜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로 그들보다도 진짜 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에 안 넘어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족하면 왜 여러분 그쪽으로 가겠어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 빠집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영접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주님을 영접할 때 첫사랑이 있잖아요.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현재형이라. 그 기쁨이 언제요? 지금도 계속 누리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환경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기뻐해요?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꽉꽉 막힌 현실인데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할 수 없이 변화가 많죠. 세상의 모든 삶은 만족이 없어요. 지나놓고 나면 다 옛 것이 되고 낡아지는 것이 됩니다.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옷도 전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았습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너무 촌스러워요. 못 입어요. 핫바지 말이에요. 덜렁덜렁한 거. 요즘 그런 거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옛거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현재형으로 말했을까요? 계속 누리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 변화 많고 그 복잡하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빼앗겨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어떤 것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에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얽고 있는 환경에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이지만 감옥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분명히 죽으나 사나, 그는 만약에 순교할지라도 분명히 천국 갈 것입니다. 그는 미래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보장이 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된.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빼앗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현재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그 중심이 현실에 놓여지지만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형제들아, 내가 끝으로 진짜로 말한다. 우리에는 수많은 이단이 있고 수많은 우리를 억누르는,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저항 세력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주 안에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한때에 근심이 많은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가서는 그만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잘못하면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근심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교하러 보냈더니, 주일하러 보냈더니 이게 뭐냐. 이쪽에 수근수근 저쪽에 수근수근 난리를 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근심에 잠겼어요. 근데 뭡니까? 2장에 가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심을 덜려고 바울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다시 보내게 됩니다. 건강한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온 교회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의 기쁨도 좋지만 더 큰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찾아야 될 기쁨이 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로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하매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도 기쁘지만 어디에서 만나라고요?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키가 뭡니까? 내가 오늘 또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어려운 현실에 빼앗기지 않고 오늘 또 주님 안에 나를 내려놓으면 그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도 결국 천국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들보다 참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단들을 자신 있게 말하고 말해요.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만희가 잘못됐다고 그는 보혜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슬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미혹된 자들에게 가서 우리 주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지. 예수님 안에 내 삶을 찾아 먹어야지요.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많은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들어보세요.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대
절대적인 가난이고 빈곤입니다. 이보다 더 빈곤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외치는 거예요. 18절이죠. 나는 뭐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삶을 어디다 내려놓았어요? 가난에 내려온 거야? 아니요. 이러다 내가 가난 때문에 망하지 이것에 내려오는 게 아니요. 나는 여호와로 그런 가난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하나님께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반드시 해결하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때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승화시켰어요.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갈기갈길 토막내에서 화재로 태워 죽는 걸 말하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현실이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어려운 현실도 결국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죠. 성도의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우리 어려움도, 우리 형편도, 우리의 문제도 다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의 연단이고 시련이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이단들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저 여러분이 찾아 먹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단들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이나 바울이 간절히 삼가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하라. 삼가하라 세 번이나. 삼가하란 말은 원문을 보면 주의하라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세 번이나 왜 그랬겠어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삼가야 된다. 잘 봐라. 그들은 개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똑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도 두 가지 이단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시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철저히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개들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해당이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합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가까운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단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할 때에 그 핍박했던 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를 했어요. 그리고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분명히 표를 가져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가졌던 여러분 참 기쁨을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 종자들입니다. 이단이 침투하면 교회가 어지러지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그 가족들이 이단에 빠지면, 요즘 국회의원 난리 났지. 한 사람,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목포에다가 뭐 해서 뭐 난리 났잖아요. 그 가족들을 보세요. 한쪽은 기독교인이고 한쪽은 여호와의 정인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집안 싸움으로 지금 형제끼리 싸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조장하는 그런 정말 나쁜 놈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나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나운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먹이를 막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종해서 그런 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악까지 달려들는 거예요. 한번 딱 물면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행위는 전부 악한 거예요. 자신들만 의롭다네. 그리고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성전에 두 종류의 부류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세요. 뭐합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들만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세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만 의롭대, 자신들만 구원이 있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사실은 율법주의자였지요. 오늘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가서 보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다고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된 다음에 뭡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수많은 성도를 폭행한 진짜 내가 깡패였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단들은 항상 뭡니까? 자신들만이 너희들이 잘못되고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한다는, 율법주의들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율법주의자들은 믿음 위에다 반드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육체에 정말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랬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가서 보면 진짜 그 할례자들, 진짜 참 할례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을 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표면적, 표를 가진 육체를 그어서 이런 자가 아니라 이면적, 중심,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람들, 법정적으로 죄 없다고 선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앞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참 할례자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파라고 그랬어요. 진짜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롭고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세 가지 특징을 말하면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의순표가 아니라 그 중심이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세워지든지 당당해야 돼요. 왜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가 가졌잖아요. 우리 반이 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당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참 할례파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참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 행위로 무슨 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할례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끝났나요?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천국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감옥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잠시뿐인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치르는 시험일 뿐이지 우리 삶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감옥은 결론이 뭡니까? 감옥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천국이 있음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후로는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옥 생활이 오히려. 이것이 성도에게 참 할례파라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왜 우리 총회가 계속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서 1년에 2번씩이나 꼭 이런 설교를 하게 하고 왜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당당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삶에 넘어지고 현실에 넘어지고 우리가 오늘 수많은 갈등에 넘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평강을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 봉사한다 이 단어는 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율법주의자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받으시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죠.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당당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답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어요. 자기들 육체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전반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뭐요? 실제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어린 흠이 없는 자래요. 자신 있었어요, 바울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바울은 율법에 자신이 있어요. 자랑했어요, 육체를.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나 같은 가문을 가진 자 있느냐? 나같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자가 있느냐? 나같이 율법을 아는 자가 있느냐? 열심 있는 자가 있느냐고 자랑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단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러고 살아요. 명함에다가 막 이력을 막 그득 세워가지고 나는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고 살지요, 뭐.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받고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믿기 전에, 주님 알기 전에 그는 자신의 의를 자랑했죠.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누구를 자랑해요?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누구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의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 삶을 만족하고 당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자 감정이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의 생생한 체험이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는 다 있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당해야 합니다.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기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늘 또 내가 나에게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눈이 어디로 와 있습니까? 그의 중심이 어디로 와 있습니까? 주님께 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놓칩니까? 자꾸 나에게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놓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됩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근데 주님께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오늘 주님을 소유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여러분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잠시 잠깐이라. 저와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것뿐이요. 어디 갑니까?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다 해로 여긴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영접한 것, 예수님 만난 것, 이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만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주님은 말했어요.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해줍니까? 아내가 그렇게 해줍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해줍니까?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분을 가졌는데 얻었는데, 이분을 아는데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당당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당당하게 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가졌다는 그 사람들에게도 당당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부자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 안에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이단들을 삼가할 줄 아시고 그리고는 참 할례파인 나를 자랑스럽게 예수들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